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2층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있는 시계가 좀 잘못됐나 봐. 거기 10시 55분이라서 내려왔더니 한 10분 늦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제 사과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사과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딱 한 가지 모양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서 어떤 일들이 항상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제에 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라고 있어요. 사사기서. 이 사사기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내용이 사사기서에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다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고통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제발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그 축복 송두리째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요 꼬라지로 하다가 문제가 오면은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 그렇게 울부짖고 하면은 뭐예요? 어이구 네 새끼 하면서 또 가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냐?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불신자도 알 법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삼손.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고 이름이 삼손인데,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힘이 무지막지하게 센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를 보내서 뭐 하시냐면은 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반복을 사사기서에 무려 이스라엘이 몇 번 반복하냐? 한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14번을 합니다. 사사가 14명이 왔거든요. 때려 죽일 놈들입니까? 살려야 되는 놈들입니까? 때려 죽여버릴 놈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때려 죽여버릴 놈들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뭘 보여주시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기서에 14번이나 반복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기서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으라고 써주신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돼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임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가 이탈되어서,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사단이 임금된 나라에 소속돼 버린 겁니다. 흑암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포로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노예돼 버린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상실한 것,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것.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는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결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육신과 삶도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기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고통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부터 우리 후대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근본적 영적 문제와 인생의 고통 5가지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 6가지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인생의 5가지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요걸 합쳐서 6가지 불신자 상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사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 사사들은 그러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로서 온 게 사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을 이 영적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실 참 사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사기서에 사사들을 14명이나 보내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버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왜요? 아들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니까.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의 권세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만족할 수 없는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근심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하신 단 하나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겁니다. 그치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저도 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요, 예수를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늘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아는 내용이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나 부처나 성모 마리아나 똑같은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부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기는요, 딴소리 안 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만 말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결론을 꼭 내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구원의 길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즉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답이 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다 뭐 따라가냐?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돼. 인생 뭐 내 주먹 믿는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고행을 쌓고 내 안에 있는 이 번뇌, 내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들 다 떨쳐내버리는 방법은 고행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 이분은요 생쌀을 씹어먹고 사셨어요. 누워서 잔 적이 없대. 일평생을 앉아서 주무셨어요. 세상의 번뇌를 벗어버리고 싶어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인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쌓아야지. 내가 뭔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암 환자는요, 빨리 가서 암덩어리를 떼야 돼요. 감기약 먹고 있을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암 걸렸는데 지금 감기약 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도 제대로 못 찾는 거죠. 열심이나 노력이나 최선, 고행이나 선행, 이게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우상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종교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우상숭배 시기하고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종교 있잖아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른 종교를 저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하고 같이 제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살았거든요. 서운면에 있는 서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를 저희 할머니하고 어렸을 때 자주 다녔습니다.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굉장히 신실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근데 가보면요, 좋아요. 막 나물밥도 주시고, 스님들이. 그 물 맑지, 공기 좋지, 새소리 나고, 가면은 마음이 막 편해지고, 또 희한하게 향냄새가 좋더라고, 나는. 그죠? 향을 사람이 이렇게 고인이 되시면 거기다 향 피우긴 하지만, 그것 이전에 일단은 절에서는 불공 드린다든지 아니면 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항상 향을 피워놓잖아요. 공기 맑지, 물 맑지, 새소리 나지, 향냄새 좋지, 나물밥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템플스테이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울증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게 나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마음과 생각에 어떤 번뇌를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편안히 지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도 찾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요것들 하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의 고통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오늘 찾으시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보여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희한하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 고양이, 개, 돼지, 소 이런 동물들 지능이 꽤 높잖아요. 지능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기도, 찬양 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영적 행위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든 고사를 지내든 예배를 드리든 미사를 드리든 연부를 외든 이상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저 오지 밀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운데에도 주술사 혹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처럼 뭔가 구술하고 뭔가 주술을 외는 이런 주술사들이 저 오지 밀림에 사는 부족들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만 희한하게도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구별되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형통함,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강건함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새가족부에 찾아오신 많은 새가족 성도님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축복이 뭔지, 영적인 은혜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른 채 그저 살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알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지는 걸 육신문제,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 정신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거, 그거 영적 문제라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또한 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와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마치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지금 물 밖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 물 밖에서 막 이렇게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 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물고기를 보면서 대번에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얼른 주워다가 물에다 넣어줘야지, 이 생각하시겠죠. 100이면 100 그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멍청이가 물 밖에서 팔딱팔딱 뛰니까 야, 쟤 배고프겠다, 지렁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물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요, 빨리 물로 집어 넣어줘야죠.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땅을 파서 심어주고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이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고통에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오늘부터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돼버렸으니까 얼른 물로 돌아가자. 이게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맞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답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다고요? 열심, 노력, 최선, 고행, 선행, 우상, 종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답인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모르면 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여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 근본 문제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도적 같은 놈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자가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혔으니 그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만족을 앗아갑니다.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죠? 서로 분리되게 만들고 근심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상처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이 팍상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속에 조울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약으로 돈으로 치유되어지지 않는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세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 영적인 고통이 마음과 생각의 고통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조현병이라는 단어, 이거 여러분들 의학 용어잖아요. 우리가 잘 들을 이유가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도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때려버리니까. 조현병이 저는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조현병인데 약을 안 먹고 사람을 죽였다. 칼부림을 했다. 역주행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상대편에서 오던 차도 때려받아가지고 죽고. 어느 날부터 이 조현병이 이게 의학용어인데 전 국민들이 아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왜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그럼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요즘에는 밥 굶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쌀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행복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병듭니다. 참 희한한 존재예요. 그죠?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이 도적 같은 놈에게 꿰는 자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도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도 우울증약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너짐이 심하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되게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신다는 것은 뭐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무너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왜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누가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결정됩니다. 세상에 성공과 돈이 나에게 오면 행복할 것 같죠? 저는요 어렸을 때 세상에 돈과 성공도 가져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잘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행복했냐? 아니요. 인생이 편리하긴 했지만 제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뭐에 빠져들었냐? 게임 중독. 뭔가 인터넷 세계 속에서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만 제가 빠져들었던 게 게임이었거든요. 현실에 만족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돈이 많았는데 그럼 금슬이 좋으셨냐? 아니요. 맨날 싸우셨어요. 집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랑 저랑 나이 차이가 12살밖에 안 나거든요. 그 어렸을 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삼촌하고. 막내 삼촌이 맨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이유 형이 싫어서. 형이 맨날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마누라 패고 저희 엄마 패고 막 TV가 부서지고 막 후라이팬으로 엄마 때려 죽인다고 뭐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저희 막내 삼촌이 맨날 집을 나갔거든요. 형님 꼴 보기 싫어서 맨날 집 나갔었거든요. 여러분 뭔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영적 존재인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마음과 생각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올려도 성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강남에 사는 이 부자 아줌매들 다 우울증약 먹고 있다 안 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요?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과 삶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사고의 문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서 늘 술에 취한 인생, 무너지는 인생, 깨어지는 인생, 박살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한 번은 갑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왼편에 있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살아가다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나중엔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무당도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될 줄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따라가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 땅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뒤에는 원래
다른 말이 하나 더 숨어 있어야 됩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그죠? 내가 고행을 쌓으면, 내가 뭔가 종교를 믿고, 내가 그 속에서 열심을 내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다 뭐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즉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과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지만 2번,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영적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르지 말라 성경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 뭐라 말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죠. 또 세상의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의 한계는 뭐냐?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에 와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종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박혜주라는 상병이 제 고참 중에 박혜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인사 주지스님의 직계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도 닦는다고 군대를 늦게 왔어. 제가 21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2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지스님 밑에서 도를 닦는다고 이분이 군대를 8년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어쨌든지 제 선임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 군종, 저는 기독교 군종. 그래가지고 저를 얼마나 갈구는지, 야 일로 와봐, 예수 믿는 새끼 일로 와, 이러면서 엄청 갈구더라고요, 저를. 한 번은 훈련 나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홍일병 일로 와. 그래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너 저 나무가 왜 흔들리는지 알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니까 흔들리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여러분 나무가 왜 흔들립니까? 바람 부니까 흔들리지 지가 뭐 이유 없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래. 그래서 제가 진짜 선임만 아니면 뒤통수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상병님 눈에도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질문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병님도 마음에 근심이 많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다가 너 이 새끼 일로 와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 인생에 해답이 보이는 것 같죠? 등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등신 같은 소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교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백날 돌을 닦아봤자 인생의 고뇌와 번뇌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인간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 나무는 내 속에 번뇌가 많아서 흔들리는 거구나. 여러분, 폭풍이 오고 바람이 들이치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지 무슨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나무가 흔들립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선행과 열심 봉사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원은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 사단의 권세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끝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았던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땅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모든 인생의 고통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과 결론의 3번 보세요. 사과 결론의 3번. 결론의 3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선 안 된다. 돈 벌고 성공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쌓고 고행을 쌓고 종교를 따라가고 열심을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선행도 많이 쌓으십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함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잊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